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로,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 예배와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맞닥뜨리는 전제가 죄라는 구렁텅이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죄의 버튼을 계속해서 클릭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의 문제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이메일을 타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 바이러스가 포함된 파일을 열게 되었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자들 100명에게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개인들이 100명 이상의 주소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명에게 퍼진 바이러스가 각 100명의 메일 주소자들에게 동시에 퍼져서 순식간에 1만 명의 PC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죄가 이 바이러스처럼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개체를 중심으로 서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바이러스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백신이 외부로부터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컴퓨터 안에서 고생을 하고 몸부림쳐 봐야 바이러스가 그냥 확산되는 것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구렁텅이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지푸라기 그리고 나무 토막들을 잡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구렁텅이 안에 있는 것이면 그 구렁텅이와 같은 소속이고요. 거기서 그곳을 빠져나올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렁텅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진짜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2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고, 그러니까 죄 없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된 것은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수십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는요, 내가 이루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 같은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한국 영화 밀양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래서 둘이 그 면회장에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여주인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힘들 때 기독교에 귀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을 용서해 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막상 그 용서하려는 찰나에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주인공이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아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그는 겉으로 보면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한 사람처럼,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하고 헌신된 자처럼, 그리고 용서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여주인공은 혼란의 극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살인자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서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께 동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신앙에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변화된 것 같고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뻔한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속마음,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는 한 생명을 이미 빼앗았고, 그로 인해서 또 한 생명, 즉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이웃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엄마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런 짐과 고통에서 스스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으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혼자 믿어버리고 그것을 용서라고 스스로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통회함이 없는 곳에 자기가 만들어낸 사죄가 선포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편할 대로 믿어버린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자신이 만들어 놓고 믿는 그 신에게 도주해버리고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경건한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양심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책임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참 성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 위안의 감정을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용서하려고 그 면회소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최종 용서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용서해 줘야 하는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그 살인자가 말을 하니까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요,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가 하나님, 신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신앙관을 꼬집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의 믿음이요, 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냥 종교로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교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혼자 믿음으로써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런 믿는 마음이 자신을 구원받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입니다. 참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벼움이 이런 신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요, 결국은 3장 27절과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행위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인은요,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선물로 주셨기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깨닫고 알기에 우리 속에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아들 하나만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헌신하며 살고 있던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시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전략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저축하였습니다. 착하게 자라던 이 아들이 커가면서 그만 불량 친구들과 관계하다가 이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머니의 비상금을 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얼굴에 복면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비상금을 텁니다. 그런데 털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모아둔 돈이 아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필사적으로 그 아들을 막습니다. 이 난처한 아들이 도망가려고 어머니를 밀치고 그리고 도망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밀칠 때 그만 이 어머니가 밀려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금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면서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교도소장과 경찰에게 자신이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아니 어머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지만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만기일이 되어서 그래도 나가기 전에 너무도 어머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들 누구입니다.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어머니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께 인사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날 집 앞 감나무에 하얀 수건 하나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차에서 집을 살펴보는데 아주 멀리에서도 이 감나무가 새하얗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이게 온 감나무 가지마다 흰 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행여 아들이 못 볼까 봐 집에 있는 모든 수건들, 흰색 수건, 흰색 천들 다 가져다가 감나무를 꾸며 놓았고요. 옆집, 앞집, 주위에 있는 모든 집안에 이야기를 해서 모든 흰색 수건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손에 닿는 그 곳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온 나무를 흰색으로 도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감나무를 바라보고 아들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님의 사랑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속에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고요, 사람답게 살게 하며 예전에 못된 짓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믿음은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의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니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하여서 거꾸러지며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나 무할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나 인간의 의지들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일체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건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은 3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함이 없이 공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양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신비로운 힘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믿음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설득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아, 이래야 옳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래야 한다 라고 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래야 된다 했으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의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봤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잘 안 되면 일단 한번 믿어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온다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말이 큰 오해가 되고요, 무의식 중에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행위로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아까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살인자와 같은 왜곡된 믿음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가 믿은 그 믿음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는 마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묵상한 믿음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항상 당신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서성이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나무에 흰색 천으로 도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지했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고개조차 들기 힘든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선물하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이 공동체 위에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사 더욱 건강하고 매번 주님께 설득당하기를 기뻐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 안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 주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